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 헌신도 중요하고 비전도 사명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틀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예배에서 나오고 봉사 헌신도 예배에서 나오고 전도도 예배에서 나오고 선교도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이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자녀나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 가도록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냥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다 가도록 창조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아멘? 아멘? 그래서 인간의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돈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더 높아지면 만족할 것 같아서,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를 갈구하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마음의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순간은 돈이 많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워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인 거예요. 예배는 곧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우리 청소년들 사실 인생에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목표와 꿈이 있습니까? 오늘 청소년들 교회 안 오셨어요? 대답 소리가 안 들리니까 눈에는 보이는데, 자,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야, 우리 한 명이 크게 내를 냈어요. 대표를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성공을 쫓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겉으로 보면 둘 다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재물의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재물 이전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마음과 중심이 없이 하나님께 물질만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있지만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억지로 시켜서 하지 않죠. 사랑하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대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를 볼까요? 온 세상이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이제 그들이 무트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었다면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같았으면 집부터 지었을 것 같아요. 예, 부동산,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생활을 준비했을 겁니다. 왜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족이 1순위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땅을 밟았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편하게 살만한 자기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노아는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 가족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고요.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품어주는 내 교회가 있고 내 교회를 섬길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서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였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와 함께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근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너의 가장 귀한 그 자녀를 나에게 달라고, 내려놓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느껴요. 내 전부와 같은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인신공양의 우상 문화가 있었어요.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뭐 목회자를 만들어라, 사역자를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거둬서 제물로 나에게 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전부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처음 등장하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낄 때 평안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 예배는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배라고 하면 무언가를 받는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좋았다. 오늘 기도가 좋았다. 오늘 설교 말씀이 좋았다. 안 좋았다. 왜요? 자꾸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감사를 드리고, 내 순종을 드리고, 그리고 결국 나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과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 가정도, 제 자녀도, 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 출애굽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억압에서 건져내셨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더 깊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바로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손 들고 한번 답해 보세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뭘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 나와요. 회개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막 가슴이 벅차올랐는데 여러분, 그런 표정이 없으시네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12지파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인생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할렐루야. 나의 예배가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신앙은, 나의 인생은 점점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였어요.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 노아도 예배, 아브라함도 예배, 출애굽도 예배, 성막도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배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내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구나라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제가 특히 이 예배를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자라나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찬양 몇 곡을 부르고 설교를 몇십 분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고 났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영혼의 병원이에요. 상한 마음이 치료받는 자리입니다.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은 다르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장소를 찾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시간을 낸다고 말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습관으로 올 수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주일날이 되면 토요일부터 여러 가지 분주함이 막 마음에 밀려요. 왜냐하면 챙기는 일들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챙기고 여러분을 챙기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팀을 신경 쓰고 여러 가지를 분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안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예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자가 앞에 이렇게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서보면요,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저분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구경을 하고 있는 건지, 저분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막 만나러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세미나 듣듯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냥 얼굴 표정만 봐도 이제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버려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일의 의무를 채우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시고 예배 가운데 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요, 예배는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탄이 그렇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일 먼저 예배를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가장 먼저 무너뜨린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를 잃게 됐고 낙원을 잃게 됐습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의 타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 돌려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예배 대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돈을, 하나님 대신 성공을, 하나님 대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소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수요 만나 예배 때 우리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임들, 인터넷, 유튜브,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접하는 것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하시죠? 왜?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의 전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제일 먼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성도들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아침만 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이런저런 일이 막 생깁니다. 갑자기 약속이 생깁니다. 갑자기 일거리가 생기고 분주해지고 갑자기 몸이 무겁고 안 아프던 몸이 막 아파지기 시작해요. 없던 몸살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예배만 시작되면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요. 야, 일주일 동안 드라마 볼 때는 막 누가 보지 말라고 그래도 막 다음 와 이러고 막 예배처럼 그것을 막 보던 사람들이 예배 설교만 시작되면 예배만 시작되면 딴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졸음이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충분히 겪어보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찬양팀의 찬양이 은혜롭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형편없고 지루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사탄도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살아나면 그 사람의 영혼도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가장 싫어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우리의 예배 시간을 뺏으려고 합니다. 피곤하니까 좀 쉬어도 괜찮아. 이번 한번 빠진다고 문제 되겠어? 다음 주도 예배 있는데, 그 다음 주도 예배 있는데, 평생 예배할 건데,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돼? 편하잖아. 온라인으로 해. 너 지금 중요한 다른 일 있잖아.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면 결국 나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예배를 직접 막지 못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립니다. 예배를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면 예배의 감격을 빼앗습니다. 교회는 오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양은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게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형식으로만 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를 익숙한 종교 행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참된 예배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배를 공격하고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일 아침 늦지 않게 교회 오는 것만으로 예배를 다 준비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는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의 삶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훨씬 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토요일 밤에 삼겹살 파티에 빠지셨습니까? 토요일 밤에 드라마 삼매경에 빠지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토요일 밤에 가족들과 다투셨나요? 그리고 주일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니 어떻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겠어요? 사랑 여러분, 부탁드려요. 토요일에 미리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명심하세요.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찬양은 듣고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사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강구입니다. 설교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죠.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강력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이미 끝난 싸움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무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전략을 내리셨냐면 강력한 무기를 든 병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찬양, 우리 교회 얼마나 찬양이 뜨거워요. 야, 이런 교회 찾기 힘듭니다.
정말 제가 감히 서울교 강단에서 감히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목회자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접하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찬양자들, 찬양팀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 세우신다는 것은 공연하라는 게 아니에요. 쇼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을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의 맨 앞에서 여러분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적들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없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는 어떤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너는 예배의 능력을 믿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의미 없는 형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여러분의 참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나를 살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의 삶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의무적으로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생각과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삶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우상을 세웠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왕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먼저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다시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영역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가정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미래는 가정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일 예배가 살아야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 예배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교육입니까? 좋은 직장인가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을 통해서만 배우지 않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녀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잘못된 것이 대한민국이 뭐냐면 교육이 학교에다가 맡겨버리고 학원에다가 맡겨버리고 교회에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훈련시키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형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의 출석률이 3%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전도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끝에 몰린 상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아무렇지 않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참된 예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복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주일 하루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국민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들 부탁드려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 시간에 핸드폰 안 본다고 죽지 않아요. 연애하는 대상이 자꾸 찾아요, 나를.
좀 기다리라고 하세요. 너 예배 시간에 나 이렇게 방해하면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남리처럼 듣고 있지 말고 다들.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한 예배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앞에서 3가지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할까요?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쉽게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8월 달에 7월 달에 휴가철이 이제 오고 있어요. 신나죠? 설레이죠? 여러분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고 여행 다니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 아침에 급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기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3번째로 따라합시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자, 우리 특히 엄마 되시는 분들 손 좀 번쩍 들어보십시오. 엄마들 손 번쩍 들어보세요. 네.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작은 성전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돕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 예배가 식어 있었다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가 의무가 돼버렸다면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세요? 네? 돈 많은 교회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입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입니다.